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이제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우리 주변에도 참 쉽게 이제 좀 아프신 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 우리가 만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점점 그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정점 이후로는 좀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될 거라고 하니까 곧 우리도 예배 같이 회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분 건강도 잘 챙기시고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 이 수요 예배 함께 나오신 우리 광교 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셀리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또 주님 주시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놀라운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답게 살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이래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하죠. 이런 모습이 필요해.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인간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인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창조해 주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과 동물이 다른 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질문의 답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사람은 왜 사람일까? 사람은 왜 만물의 영장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다른 여타 동물들과 사람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배우기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거고, 사람이 이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겸손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겸손할 줄은 알지만 아는 만큼 겸손하지를 못해요. 겸손이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라는 말은 숱하게 많이 듣죠. 많이 듣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겸손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겸손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 싫어서 겸손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겸손하지 못한 거죠. 겸손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름이 문겸입니다. 문겸. 이름이 문겸인데도 참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이 겸자가 여러분 겸손할 겸자예요. 우리 저희 가문의 저희 학렬의 이 돌림자인데 겸손할 겸자예요. 혹시나 뭐 겸사겸사 할 때 뭐 그런 겸자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겸손할 겸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처럼 겸손해야지. 그렇게 지어주신 이제 이름일 텐데. 그런데 겸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겸손하려면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나는 겸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이들 그렇게 못하실 거예요.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겸손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야, 겸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할 줄 안다고 겸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려면은 보니까 담대함이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담대하게 행하며 겸손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봅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실 마음만 먹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드러내죠.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지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드러내기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는. 그리고 보통 사람은 너무나 쉽게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우리 기본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겸손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 사람인 줄 잘 알았고, 그렇게 아는 대로 행동하며, 물론 쉽지 않았겠지만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교만으로 하기가 더 쉬운데, 그러한 것들을 누르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에 힘이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겸손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의 그 말과 그 행동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세상의 힘, 세상의 물질,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힘인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따르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게 두렵고 무서우니까, 때로는 그게 나 자신에게 그저 이익이 되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것만 보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 말을 따르지만, 사실 그런 말에 진짜 힘이 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때뿐이고 그 단편적인 것이지, 진정한 힘은 겸손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겸손한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바로 그런 힘이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변화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의 모양, 예수님을 그 따르는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모양이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가는데, 세례 요한의 선포하는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에게 나는 세례를 받고 싶어 라고 하며 머리를 숙이는 사람의 수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다. 한 사람, 두 사람 또는 몇 그룹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다가왔다는 그런 집합적인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 무리 중에 세례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 안에 섞여서
세례 요한을 주시하던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무리 안에 섞여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세례를 받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 안에 섞여서 세례 요한을 주시하되 티가 안 나게 하려고, 그 무리에 섞여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나,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율법을 어기지는 않는가. 요즘 우리 주일 말씀 들을 때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어쩌면 안식일을 거역하지 않는가, 율법을 거역하지 않는가, 거기에만 그냥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며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꼬투리를 잡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그 무리 가운데에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눈에 그들이 딱 띄죠. 세례 요한은 바라보면 바로 알죠. 그런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설을 서슴지 않습니다. 책망하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우리만 선택된 사람들이야. 나는 다 알아.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해. 나를 존경해.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다 된 줄 알고, 내가 다 이룬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그렇고,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다 된 줄 알고, 다 이룬 줄 알고, 또 다 아는 줄 알고, 우리가 내 모습을 드러내고자 교만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완전은요,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돌이키고,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느 단편적인 사건 하나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단편적인 사건 하나로 나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이루었어.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내 말이 다 맞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아직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그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만한 모습 내려놓고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려놓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사람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려면 담대해야 되고요. 그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려면 담대해야 된다는 거고요. 내가 뭔가 나서갖고 뭔가 큰 일을 이루려고 그래야만 담대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늘 그 길을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복종하며 걸어가기 위한 그 길 가운데에도 보니까 담대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갖추고 그 하늘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요. 세례 요한의 그 선포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제 묻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거죠. 근데 무리가 물어 이르되 이런 질문을 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또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무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특별한 부류가 보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보니까 세리예요. 세리.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물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특별한 첫 번째 부류가 세리라는 부류가 와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그 또 다른 부류는 보니까 군인들이에요. 14절에 보세요. 군인들도 물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근데 여기 여러분 세리와 군인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무리들과 함께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리와 군인들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세리와 군인들이냐? 왜 누가는 여기 세리와 군인들을 여기에 등장시키며 그들의 변화에 집중을 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세리와 군인은 당시에 부정부패의 아이콘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군인들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런 오명을 가지고 있었을까?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대답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왔을 때 세례 요한의 답이 이렇습니다.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리들과 군인에게는 뭐라고 했을까? 13절은 세리들을 향한 대답입니다.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군인들에게 하는 대답이에요.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리를 향해서 군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그들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언가 변화를 희망하고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옷 없는 자에게 옷 2벌 가지지 말고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다 나눠줘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급료 받은 것으로 족해라. 이 세례 요한에 이 대답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욕심, 이기심, 무지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까 저와 여러분 나누었던 그 한마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과시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많이 들어보시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나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던, 세상이 보기를 원하셨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한 세상이었던 거예요. 교만한 세상.
무리들도 그렇고요, 세리들도 그렇고요, 거기에 지금 군인들도 등장을 하는데 하나같이 그들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등장을 했지만 이 세상이 다 교만했더라는 거예요. 자기 챙기기에만 바쁘고 그것으로 인해 부정부패하고 자기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까지도 겨냥을 하는 거죠. 자기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해 있는 세상적인 그런 풍조,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찝어내고 계신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겠지만 여러분, 옷이 한 벌 있는 사람, 두 벌 있는 사람, 세 벌 있는 사람, 더 많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옷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세리들은 일정한 세율 이상으로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리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렸죠.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리들의 당시의 모습이라는 거죠.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질을 빼앗더라는 거예요. 강탈했다 그랬죠. 억울하게 사람을 잡아 가두더라는 거예요. 뭔가 군인들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벌하기도 하고 힘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며 힘들게 했던 그런 부류가 바로 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급료에 만족하지 않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사람들에게 뒷돈을 챙기고 공무원 월급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치를 부리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당시에 그렇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나왔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치부가 그렇게까지 드러날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말을 하면서 편했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모두에게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담대하게 그 말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지금 교회가 참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 안에 아무렇지 않게 섞여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다 하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르치는 편법, 그리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보면은 다 그냥 자기만 잘 살기 위한 그런 모습, 그게 세상의 지금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어쩌면 그런 풍조 안에 아무렇지 않게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내 모양을 자랑하기에만 급급하고 드러내기에만 급급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세리와 군인, 그리고 그 무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이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자랑할 것과 세상의 힘 앞에서 잘 보일 것에만 열중하는 것이, 때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문화인데 교회가 그와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정사정 볼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것저것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래서 내 배를 좀 불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좀 편리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내 안전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옷 2벌 3벌 가지지 말고 그거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일정 이상은 절대로 더 거두지도 말고 강탈하지도 말고 그 받은 것으로 족하며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악착같이 어떻게 하면 살까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과는 반대가 되어야지만 주님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면 내 배는 불릴 수 있겠지만, 나는 편리하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알죠. 영적으로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꼭 영적인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 편리하고 내 마음대로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모두가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지금 모두가 다 그러고 있죠. 우리가 세상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모두가 나만 편리하게 살려고 그렇게 서로 견제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죽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 전염병이죠. 아직까지 안 끝났죠. 코로나 전염병이고, 또 환경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몇 선진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과 그리고 대기업과 그런 사람들의 논리와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우리 백신을 팔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안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백신을 맞읍시다. 1차권, 2차권, 3차권, 4차권 우리가 먼저 맞읍시다 라고 하면서 백신을 공급하거나 백신의 특허를 푼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게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그게 그 기업을 살리는 것 같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백신이 공급되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온 인류가 거기에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의 딱 그런 현실적인 모습이잖아요. 나는 나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나를 죽이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 편리하고자, 가까운 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분리수거 잘 하시죠? 저는 때로는 분리수거 너무 귀찮아요. 그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요즘엔 또 이렇게 택배 받고 뭐 하다 보니까 분리수거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거 대충대충 했으면 좋겠다, 대충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 알아서 하겠지, 내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 편리하고자 분리수거 무시하거나 대충 하면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거 다 재활용 못하는 거고, 결국은 그게 우리 환경, 산 환경 자체가 다 망가지는 것이고, 처리 비용도 결국 다 우리 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면은 그게 다 우리 모두에게 분담이 되면서, 아까 셀리더님들 모였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한계치를 우리가 다 파괴해버리고 결국은 멸종이 되거나 다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인간의 탐욕, 그게 우리의 욕심과 교만에서부터 다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모두 불편해지는 건데, 모두 함께 위험해질 수 있는 건데, 나만 지금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얄팍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는 마치 지혜로운 거라고 여기면서, 세상은 그걸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함께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냐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웃이 사는 길이고, 내 이웃이 사는 길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억울할 것 같고 부당한 것 같지만, 왜 그렇습니까? 내 거니까요. 내 거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참 진리가 있습니다. 내 것 내려놓을 때 내가 오히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에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지금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내가 책망받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저도 막 찔려요. 아플 수도 있겠지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말에 사람들이 감탄을 하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군수군대고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동안 유대인 지도자들을 따르긴 했지만 그들을 부당하다고 여기기도 했고, 어쩌면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억지로 따랐던 그런 사람들, 그저 그냥 이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지 그냥,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 된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 함부로 내가 맞설 수 없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독소를 서슴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조목조목 짚어주니까, 야, 이 사람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내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족족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막 몰려와서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은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야,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와서 머리를 숙이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구나. 그 순간 바로 교만인 거예요. 바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담대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를 참을 수 있는 것,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자신을 거의 예수님처럼, 메시아처럼 대하는데도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모습으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담대한 입술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맨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 중에 한 부분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까? 나를 보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그저 그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본 그 모습은 그 뒤에 오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을 받았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허탈감이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세리 요한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일 만큼 어땠다고요? 담대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교만해집니다. 분명 그렇지 않았는데 조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요 어디서든지 쉽사리 어깨에 뽕 들어가고요 우쭐대고 교만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문겸이라도 그 겸손 다 떼버리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나를 기꺼이 낮출 수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예비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길을 걸어가려면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기에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내 과시할 것 내려놓고, 담대하게 내 욕심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길,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형통한 길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